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수년 동안 진행되었던 것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모인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만 천성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도 다 천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용될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우리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됩시다. 전도는 엄청나고 무겁고 두려운 특별한 것이 아니죠.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때문이에요 라는 게 전도고요. 오늘 얼굴이 어찌 이리 환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은혜로 환합니다. 또 얼굴이 어두울 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빛이다 저의 어둠들이 드러나서 그것을 회개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다 전도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누가 어려운지 누가 힘든지 조금이라도 돌보려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무엇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할 때 그런 게 다 전도인 거죠. 사람의 속성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은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성이죠.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부터 제가 기도해서 또 어떤 강의를 할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명한 복음 전파의 대사명은 힘겹고 무겁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만 하시고 책임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시고 명하시면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셨지만 명하시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신약만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그러셨습니다. 몇 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노아, 물심판의 주인공이었던 노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산 위에. 산 위에 방주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친 사람 소리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업신여김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배를 짓는 능력도 주셨어요. 재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짐승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셔서 하라고 하셨으면 주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가뭄으로 구하겠습니까? 그는 그저 팔려간 종이 되고 말았어요. 형제들의 모함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애굽 바로왕 앞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결국 가족들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수백만 명이 되면서 애굽의 큰 민족으로 형성해 갑니다. 그러니 애굽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또는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그들을 인도하라. 어떻게 인도합니까? 수백만 명을 어떻게 인도하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능력으로 그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선지자로 나온 여호수아,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모세 그 스승이 계실 때는, 그 선지자가 계실 때는 아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라져 버렸어요.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저는요, 물을 피로 만들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합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그에게 부으세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요. 이런 능력 속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선지자들의 다 그러한 사명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과 함께 능력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 증거들입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쏟기도 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에게는, 엘리사가 구하기를 스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제자 엘리사 선지자가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기억하시죠? 에레미야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신 분은 아니에요. 기껏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것들을 전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선지자 사역 여러 개 중에 하필 그런 사역을 맡기십니까? 응? 나는 우울한 민족들에게 패역한 우울한 소식을 전해야 됩니까?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결국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 일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에레미야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나요? 그런 어려운 말씀, 어려운 민족의 반역자 같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무슨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도 아니었어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은 핍박과 고난을 견디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물을 가르고 불이 떨어지는 능력보다 견디는 능력, 고난을 감내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귀신을 쫓고 너희가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병 고치는 여러 표적들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곳곳에서 우리는 이 소식들을 듣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종이죠. 키도 작지만 여러 가지가 작습니다. 그런데 작은 종인 저 같은 자에게도 종종 이런 기적과 의사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병을 낫기도 하고 기도 중에 귀신들이 2마리나 몸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도 전율하고 기도받는 분도 전율하고 이런 일들이 목회 사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이거 다 주셨나? 다 경험케 하셨나? 봤더니 뱀을 집으며 이건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뱀을 집을 필요 있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 발목으로 나가면 그 뱀을 집어 던지겠죠. 예? 그런데 뱀을 집으며 그건 담대함이잖아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담대함. 전 소심증 환자이기 때문에 어디 쓴다 그러면 막 두려움이 떨려요. 두려움이. 그리고 그냥 안달합니다. 그러다가 쓰게 되면 그때부터 놀라운 막 우렁찬 말씀들이 쏟아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독약을 먹어도 무해한 거. 이거는 고민이 좀 됩니다. 마셔볼까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독약을 마셔서 괜찮았다가 없어요. 뱀에게 물렸던 사도 바울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역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정말 있냐?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다면 있을 터인데 누구에게든지. 그래서 4세기에 유세비우스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역사, 유대사를 기록했던 분입니다. 그의 사명은 교회와 제자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사 속에 유스투스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독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해를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칼빈도 인용하고요. 그걸 주석가들이 그 사실들을 인용했습니다.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런 기적들이나 이런 놀라운 이사들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어떤 내기인가요? 그것은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한 거는 11조로 너희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 보라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기나 권세를 위해 행하는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에팔레치아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했을 때 외국에 실제로 뱀을 풀어서 그걸 짚는 것을 제언하고 독을 마시면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 걸 못하면 주의 제자가 아니라고.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제자의 능력들,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 중에서 요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 갖고서 이거 못하면 주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회, 그의 모임에는 뱀이 항상 등장했어요. 독약과. 그래서 그 진짜일까요? 전 가짜였을 것 같아요. 아니다.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단도. 어쨌든 이단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를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시는 주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은 담대함도 능력도 함께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학력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직분, 무슨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약속이세요. 약속. 마가복음 16장 20절 오늘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주의 말씀이 증거되길 원하셔요. 그래서 누구든 사용하길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잡으시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죽음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함께 역사해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도록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와 이적은 주님이 주님의 복음을 믿게 하시려 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주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됩니까? 그것은 오만함이죠. 네, 그것은 불신이죠. 주님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저는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저는요 우울증이 많아요. 뭐 이런 성경이 없지만 모세를 보면 우울증이 분명히 있었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저는 입도 어눌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동생,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 그에게 그가 너의 입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당황스러운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언젠가 하나님께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도 중에 사명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시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잊었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이란 청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했을 때 아멘, 아멘. 물론 이제 당황스럽고 내가 죽인 그 그리스도인 배교자들 해가면서 했지만은 정말 살아계셨다고요? 하면서 깜짝 놀래갖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그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게 감격스러워서요. 막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6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9년이 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껏 아라비아 사막에 모래바람이나 씻고요. 다 왕따 당하는 거 유대 사회 속에서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멜리엘 문의 수석 성도라고 하는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벌써부터 내 미래가 너는 확실하다고. 근데 그게 다 무너지고 홀로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결혼도 못했어요. 그런데 11년 만에 하나님이 그를 안디옥으로 이끄셔서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11년 동안 어쩌면 다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 지혜를 담아주시고 그의 믿음을 더하셔서 온 유럽을 복음으로 뒤엎어버리셨어요.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유럽을 복음으로 뒤엎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사명은 마지막 때에 받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0여 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성경의 구원론, 성화론, 재림론의 핵심적인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전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공동체, 신학교, 세계 어디를 가든 그것을 위해 지혜를 주셨고요. 기적도 주셨고요. 인도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이 교회가 이렇게 진리 중심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또 흩어져가는 교회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은퇴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선적 사명이에요. 은퇴를 하든 안 하든.
근데 환경을 어떻게 이루실까? 또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베트남, 거기 현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저 초야에 묻혀서 소박한 삶을 살면서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은 늘 저에게 은혜였으니까요. 살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하나? 그래서 기도했죠. 또 한편으로는 그 있잖아요. 왜 그거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응? 좀 쉬면서 이제는 자유롭게 증거하며 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든 어떻게 시작했든 끝은 항상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주님, 언제든지 주님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직 받지 않았던 거죠.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저 사택 5층에서 나가면 뭐 갈 곳도 살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긍휼을 베풀어 살 곳을 제공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는 했던 거예요. 베트남에서도 오라고는 하지만 여기 와서 사세요. 집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소식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바울 선교의 드나미스 선교관, 용문에 있습니다. 그 선교관에서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와서 증거해 달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거기서 쉬면서 머무르는, 회복하는 곳이에요. 근데 말씀을 증거해 달라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증거했는데 그때 영문의 미랄기도원 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셔서 한 번 들으시고는 바로 기도원에 오셔서 증거를 좀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증거가 아니고 드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오셔서 우리 기도원에서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한 달에 2번씩 핵심 진리를 전해 왔습니다. 3년 전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지난주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복음 신보의 칼럼으로 썼습니다. 그걸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아직 발간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칼럼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듣는 겁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편 목사님을 사별하고 10수년을 홀로 수천 평의 산속 기도원을 지켜온 원장님이 있다. 깊은 기도 중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글이 적힌 목판도 내려왔는데 이름이 미랄이었다. 그 미랄의 영성으로 간간히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고 기도해주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하루에 7마리의 뱀을 만나기도 했고 여러 마리가 줄 서서 가는 멧돼지 가족도 보았다. 사단과도 싸우며 우울증이 다가오는 것도 물리쳤다. 75세가 되면서 그렇게 용맹했던 기운이 약화될 무렵 선교사들을 위한 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만났다. 그게 바로 드나미스 선교관이에요. 그날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달 2번씩 3년여 동안 성경의 핵심 진리를 증거하고 틈틈이 봉사도 하였다. 젊을 때에는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영성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는 연로에 가며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신을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지 의문이라 하셨다. 자녀들의 염려와 권고는 한약의 감초처럼 만날 때마다 들어야 했다. 지난 겨울엔 손발에 쥐가 나고 두려움에 엄습하여 이제는 그만 하산할까 생각하였다. 하나님 뜻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더 열심을 내어 장작도 패고 침도 놓고 십자가도 수리하면서 이것저것 도움을 드렸다. 그냥 그분의 삶이 귀해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뜻대로 돕고 싶어서 한 순수 봉사였다. 그런데 그 즈음 원장님은 비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함께 수도하면서 영성을 추구하며 사는 생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그건 우리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은퇴하면 그런 삶을 살리라 생각했었다. 오전엔 개인 영성 생활을, 오후엔 증거와 노동 봉사를, 저녁엔 하루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는 영성 공동체를. 대화 중에 갑자기 감동이 임하여 일주일간의 요일별 성물과 표도 그려보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급기야 지난주엔 가슴이 쿵하며 울리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 영성생활 공동체와 함께 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기독 대안학교를 할 수 없겠냐고. 우리 부부가 그 일에 뛰어들어 함께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20년 전 지하 예배당의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주님이 부어주셨던 우리 부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가슴 떨리게 받았던 비전이 이것이었어요. 보십시오. 기독 영성문화원, 선교사 영성수양관, 기독 영성대안학교, 기독 영성노인대학. 이게 수년 동안 여러분 현관 입구의 벽에 붙어 있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될 300억 원의 당황스러운 금액도 선명히 떠올려 주셨다. 기도 중에. 2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다 10년이 지나자 그만 비현실적인 상상처럼 여겨져서 마음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는 이제 은퇴하면 베트남 선교나 어디 시골 한적한 곳에서 조용하고 소박한 삶이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몇 달 만에 두 가지 비전이 갑자기 다시 살아난 것이다. 아니, 주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신 그 비전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이다.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은 늘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냥 공상이 아닌 주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왜 내가 염려하고 스스로 시험 들어야 하는가? 원장님은 저의 상기된 얼굴 앞에 단호하게 300억이라고요? 저는 1000억이었어요. 라고 했다. 억을 우습게 하는 목사님들이 만난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봄에 이제 다시 비전이 겨울을 견딘 새순처럼 솟아오른다. 오늘은 부추도 민들레도 뽑고 달래간장도 만들어 신선한 식탁을 준비해야겠다. 아내도 어서 회복되도록. 끝! 이게 다음 칼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제안하셨어요. 20일간 3주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집사람 사모는 그곳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고민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빠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수 기도회에서 지난주 교수 기도회에서 저에게 4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감동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미랄 기도 원장님은 지금 78세이십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원장님의 자녀들은 지금이라도 속히 하산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20년 동안 홀로 지킨 기도원을 장사꾼들에게 팔고 하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겠냐고 하십니다. 맞지요. 맞지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그분은 사실 이렇게 준비됐어요. 홀로 계셨지만은
저를 만나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저를 3년 전에 만났는데 2년 전, 그 2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이죠. 2년 전부터 이상하게 방문객들이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관심 없었던 성인들의 전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성인전만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스승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놀라워했고요. 아, 그런 삶이 가능하구나. 영성에 대해서 눈을 뜨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그런 비전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일간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 신학교 강의가 끝나면 바로 가서 금요일 교회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주중에 그곳에서 조용한 성전과 산에 올라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또 우리가 그 일에 남은 생애가 소모되기를, 우리 부부가 그 일에 소모되기를, 그것이 그 기도원이라면, 주님이 정하신 그 기도원이라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거룩한 일이 눈앞에 좀 보이기를 기도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 공동체 사명과도 부합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 교육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1학년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이 새로워야지. 정말 기독교 교육이 대안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것은 이제는 힘이 없어요. 살며 삶으로 본을 보이며 서로 애환을 나누며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절 20절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교회들에게도 다 나타나기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9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며 소리 높여 굳게 울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에서 상념녀에게 엄수할 때 말씀으로 인사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위에서 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있어서 예명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말씀
아멘 아멘. 걷겠소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겠소 우리 그 말씀 위에 걷겠소. 우리들의 비전을 놓고 각자의 사명을 놓고 주님 한번